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의만 강조하고 또 사람의 재주나 기능, 사람의 역할,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람의 재주를 성경에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의 능력을 강조한 적도 성경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사람의 재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역할, 늘 그것을 강조하고 또 주장하지만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겠느냐 3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육신의 논리로 이 교회는 세속과 타락의 문화 속에 빠져서 육의 논리로 가는 그런 안타까움, 또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를 그렇게 뜨겁게 믿고 시작한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어떤 의를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서 오늘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질책 아닌 질책을 받게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이 고이면은 썩듯이 우리는 늘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우리는 첫미담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성령으로 시작된 복음운동. 우리는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정말 육신의 논리로만 이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너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가 요한의 집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한 그들이 하나님을 성령을 받고 나서 기도 운동을 했어요. 정말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요,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도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보거나 사건을 보고 머리로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끊임없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말은 끊임없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문제를 머리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로 풀어가는 기도 체질화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로지란 단어를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사건마다 문제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가면서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그런 결정을 우리가 물어보고 또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오로지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여기에 헬라어 성경에 11번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면 마음을 같이한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음을 하나로 되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 헬라어로 그대로 음가대로 번역한다면은 같은 마음의 영,
그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런 거죠. 우리가 마음을 합치자. 우리 인간은 육신 중심으로 마음을 합치려고 그래요. 자기 목적 중심으로, 자기 동지 중심으로 마음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온 성도들에게 같이 일어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달라고 초대교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예배 드리다가 땅을 치고 우시더라고. 너무 저도 황당하고 왜 땅을 치고 울고 이러냐. 예배에 은혜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러냐. 눈물을 이만한 눈물들을 흘리면서 땅을 치며 울어요. 목사님이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는데 하고 땅을 치고 울어요.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냥 우는 또 여성들이 울면 얼마나 또 마음이 좀 그렇습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나가 있는데,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그 장사하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그걸 목사님이 이해를 해가지고 건강과 복음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목사님이 못 깨달으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요. 야, 그냥 참 저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가? 뭐 제가 의할 의의가 없더라고요. 이야, 참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자는 것은 우리 사업액과 목사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돈 벌어서 세계복음하고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 될 텐데, 목사님이 고집이 세가지고 목사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다 이거요. 저는 그런 거 파는데 관심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목사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이제 예화들을 봤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그런 뭐 장사한 일에 막 연루돼 갖고 한 번도 저는 성공한 예를 못 봤어요. 성도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더라고. 진짜 봤어요. 어디 시골에서 뭐 배추가 싸다고 가서 배추 나눠서 팔고 뭐 이거 해서 수익해야 되고, 목사님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고 저한테 보여. 수많은 일들로 봤어요. 내가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성도도 망하고 목사도 망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주는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야지 육신의 그런 야망과 동기와 목적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사단의 회입니다. 그거는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무엇에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그죠? 나는 정말 무엇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이 원하는 그 감화와 감동 속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기도 내용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초대교회 우리가 이 성령의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의 감동을 온 성도들이 일제히 동시에 같이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마음 뭉쳐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서로 마음이 통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연애할 겁니까? 무슨 교회가 육신의 마음이 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새겨서 나는 과연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살기를 정말 기도했는가? 무엇으로 마음이 오로지 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양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그분의 감동 속에 살기를 원했는지, 우리 교회가 나의 인생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살기를 원했는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떨 땐 내 자존심, 내 야망, 동기 그런 거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 적은 없는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 속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수없이 읽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놓친 부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 살려고 노력했는지,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각자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대로 초대교회는 그 1장 14절 속에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살기를 온 그 성령의 물결이 그 마가 요한의 집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같이 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각 사람에게 이마에 임했고 4절에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방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통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통. 이해가 되어지고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내려지게 되고 그런 인간관계나 사람들 속에 벽들이 싹 무너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게 초대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마음의 장벽이 있어서 서로 경계하고 뭔가 이렇게 두터운 벽이 있어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까이 되지 않는 뭔가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의 견해 차이 때문에 우리 사람 관계가 벽이 딱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벽이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벽이. 우리는 사람 관계에 내 마음에 혹시 벽이 없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벽이 무엇으로 무너져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벽이 무너져야지 이렇게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내 마음에 벽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초대교회는 벽이 무너졌어요. 빈부, 지희, 고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로 얼룩진 마음의 벽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싹 무너져서 온 성도들이 마음이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돼서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본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벽,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의 장벽,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정식기도 하시면서 주님, 나는 마음에 무슨 장벽이 있나이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모르는 마음의 장벽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발견되어진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장사 지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그런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이해관계의 부딪힘보다 내 마음에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장벽을 깔아놓고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기를 바랍니까?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사회의 관계, 내 마음의 벽부터 무너뜨려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꼭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유대인들의 사상, 그 무너뜨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성령의 그런 감화와 감동 속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마음의 깊은 장벽들이 있어요. 불신자와 가까이 할 수 없고 세상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벽이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와라 그냥 눈 녹듯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말해요. 거기에 19절에 보면 15절에 때가 제3시니 그래서요. 이게 아침 9시를 말해요. 오전에 아침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18절에도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영을, 그죠? 예수님이를 통해서 주신 성령을 내가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걸 이제 17절, 16, 17절에 두 번을 강조하는 이 핵심 단어잖아요. 내 영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성령을 내 영을 내가 너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육체 속에 거하신다고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그 내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죠? 내가 내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우리 육체 속에 모시게 됐다는 거잖아요. 최고의 인생의 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육체 속에 모셨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인생 살면서 응답이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딨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가 전가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장벽들이 그냥 일시에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도 베드로는 그 마음의 장벽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음의 장벽을 마음속에 안고 있었어요. 그가 그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6시면 난 12시를 말하거든. 정오 우리 시간으로. 자, 9시에 설교하고 10시 우리 12시에 정식기도하러 지붕.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은 1층이 이제 우리는 1층에 주로 거실이 있잖아요. 손님이 오실 때 1층에 거실이 있고, 그래 유대인들은 반대요. 1층에 주거하는 공간이 있고 위층에 손님들이 오면 거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도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다락이 아니라 1층은 누구든지 집은 주거용, 거기서는 밥도 하고 뭐 잠도 자고, 그러나 위층에는 옥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실로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12시에 정식기도 했던 거예요. 정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각종 기는 거, 또 새들, 짐승들, 거기에는 이제 물고기가 없이 보자기 안에 있었어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하죠.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걸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9절에는 음식에 관한 것이 있어요. 물고기도 지느러미 있는 거, 비늘 있는 거 먹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아라. 고기도 대세김질하는 거 먹고 대세김질 못하는 거 먹지 말아라. 굽이 갈라진 거 먹되 대세김질 하지는 거는 먹지 말아라. 그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은 대세김질 하지 않아요. 소, 양, 뭐 여러 가지 그런 낙타 이런 것들은 대세김질을 해요. 하나님이 그 음식에 관한 규정을 줬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나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서 정말 이 예수님의 생명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복음이 전거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본인이 사도행전 2장에 고백한 대로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본인의 입으로 설교했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 설교한 내용을 사도행전 10장에 와서는 거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예수의 뜨거운 열정이 사도행전 10장에 와서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육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다시 돌아간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뜨거웠던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만 자꾸 이렇게 어느 날 조용한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고 조금씩 침몰하면서 이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성장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세속화에 물이 들면서 나중에는 정말 이런 이제 모습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런 종교와 미신을 지키던 습관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자신의 체질과 싸워야 될 그런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이거 늘 도전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첫 믿음과 첫사랑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그런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의 체질을 하나님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생명운동하라고 환난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서드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모인 자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사람끼리 자기 색깔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지면 인간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 여러 가지가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야외에도 가고 뭐 소풍도 가고 뭐 수련회도 가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항상 무슨 소통 이런 말 반문이 들어져요.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또 무슨 소통이에요. 저는 그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코 소통 때문에 우리가 야외를 가야 되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 빠진 소통을 다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소통.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소통하는 일은 게을리하고 인간끼리 뭘 소통을 해보고 마음도 서로 서투고 이야기하고 사생활도 알고 뭐 친근하게 하고 정말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할 일인가? 정말 저는 항상 발걸음이 무거웠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끼리는 정분이 나서 그렇게 좋은데 주님과의 소통은 등한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왜 흩어놨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나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치게 만들어서 전도하게 만들고 안디옥까지 외국까지 가서 피신을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왜 그를 뭉치려고 하는 인간을 흩어놨겠습니까? 인간은 뭉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소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속에서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끼리 소통하려는 거예요. 직업끼리 소통하고 장사끼리 소통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1장 30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무 뭉치는 걸 잘하니까 이들을 고치는 방법은 배고프게 만드는 방법뿐이 없어. 먹을 것이 없게 만들고 구제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요, 인간이요, 배고플 때는 장사가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밥 몇 개 굶어 보세요. 사람 자존심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굶겨버렸어요. 먹는 음식을 잘라봤어요. 구제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얻어먹게. 왜요? 그렇게 단결조하고 그렇게 똘똘 뭉치기를 좋아한다면은 그들에게는 뭉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밥을 굶겼어요. 흩어진 안디옥의 한라파 유대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한 거예요. 구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끼리 뭉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걸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본질을 모르고 인간끼리 뭉치려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시면 될 텐데 사람이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유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육신의 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누군가?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시니, 우리는 아버지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의논하고 아버지와 동행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예수 제일 중심으로 살아서 정말 주님과 함께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문제, 인간끼리 안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주님 함께를 누리면은 다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계약이 바로 우리의 계약이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계약을 맺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너를 축복하니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우리는 신분의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갈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그를 선택해서 그를 복에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런저런 성령으로 시작된 복음운동, 우리는 첫 믿음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의 장벽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 마음의 장벽이 성령으로 녹아지게 해서,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으로 소통받으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또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